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한국 사람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계례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과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사람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사람이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주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오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주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람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련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하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머리를 보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은 하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가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지라. 돌아가서 눈물을 닦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실 앞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오늘 이 8절부터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귀한 여인. 뭐가 귀할까요? 도대체 이 여인의 귀한 점이 뭐였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냥 수냄 여인인데 귀한 여인이라고 굳이 이 여인을 표현했을까?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여자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던 여인이었고 마음도 온유하여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을 세우는 그런 여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사례가 깊어서 선지자의 거처도 만들어주는 그리고 생활이 넉넉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뭐 돈이 많아서 그래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굉장히 귀하게 불려질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잘 아는 사건이고요. 수냄 여인. 이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집을 앞으로 이렇게 잘 지나다니니까 그걸 알고 그 엘리사를 간건하여 음식을 자기 집에 두고서 먹게 했습니다. 정말 참 잘 섬기는 우리 지난주에도 오늘 본문이 아니었지만 앞에 한 가난한 여인과 한 가부와 이 여인과 약간의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여인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응답해 줬던 사건이고 오늘 이 두 번째 이 수냄 여인은 정말 자기가 넉넉함을 가지고 그 넉넉함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귀한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게 섬기고 아름답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인이 이 모든 사건들을 자기가 혼자 주도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 엘리사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냐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거룩한 사람을 위하여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 갈멜산을 지나갈 때 꼭 이 여인 집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여정 속에서 여기서 올 때마다 음식을 먹게 했고 또 작은 방을 만들어서 그의 거처도 만들어줬다. 여러분 정말 귀하게 지금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엔 귀한 여인이라고 부득불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여인. 너무 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귀한 여인이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를 급진히 우리가 이렇게 공경하고 또 그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귀한 환대를 받았던 엘리사는 어떻게 그 여인에게 대했을까요? 사실 그런 말도 있죠.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 말고요.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니까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굉장히 좋아해. 왜요? 저 집이 잘 살고 헌금도 많이 내니까 목사님이 참 편해해.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고 또 그런 말도 해보신 적이 있었죠. 그런 어떤 또 사람의 오해 속에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넉넉한 그런 집안의 배경을 가져서 또 그러다 보니까 주일용도 잘 섬기니까 또 그 섬김을 받은 목사는 또 섬김을 주시는 그 가정이 또 남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이 본문을 보면서
온전히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다시 한번 재정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조금 의아한, 저도 이 본문을 읽고 또 설교를 해야 하는데 굳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엘리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안 해도 됐을 텐데 라는 본문이 1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잘 받으니까 무슨 도대체 저 여자가 나 이렇게 잘 섬기면 나한테 뭘 얻으려고 섬겨주는 건가? 그래서 하루는 게하시를 통해서 묻는 거죠. 왕에게, 사령관에게 뭐 부탁할 거 있어? 그럼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들어줄게. 뭐해? 이런 기억하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디 강의 갔다 와서 전 경찰청장이 또 요즘 떠들썩한 국정원 부원장 차장이죠. 까지 오르신 한 장로님을 제가 만나고 와서 여러분에게 살짝 얘기했는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요 엄청나게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떻게 도움받을까. 그래서 자기 앞에 그렇게 잘 보이고 그렇게 연락도 잘하고 먼저 하고 근데 딱 은퇴하자마자 여러분 정권이 딱 바뀌니까 여기 또 정권하고 또 연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각 기관의 수장들은요 그 정권이 바뀌어지면 여당 야당 싹 바뀌어버리면 자기 사람들을 다 심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완전히 사람들이 끊겼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연락을 안 해오더라. 그 얘기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한 게 기억이 나요. 지금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 저는 곰곰이 좀 생각은 해봤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굳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정확히 그 의도는 잘 알 수 없지만 굳이 내가 그런 또 성도들의 귀한 섬김을 받는다면 이런 멘트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실제로. 물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제가 뭐 아는 사람 누구인데 이렇게 누구 도와줄게요. 어떻게 얘기해보세요. 힘든 거 없어요. 막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줘서 그런 말 해주면 고맙죠 사실은요. 나를 한 번 더 생각해준다니까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은 굳이 할 필요는 없었으나 결정타가 하나 있어요. 그 여인의 대답이 더 멋있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여러분 나는 내 백성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말하자면 아무런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는 그 이유는 내가 어떤 요구를 또 당신하고 친해서 어떤 내가 대가를 바래서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그냥 한 사람의 백성으로도 만족합니다. 난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 뜻이 그 말이에요. 지금. 아무 대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종을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귀한 여인인지 그래서 굳이 저는 그 말을 엘리사가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굳이 안 해도 됐을 텐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게 교훈이 되더라고요. 이런 메시지 정말 섬김의 이유가 아무 대가 없이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섬김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페이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봤어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느냐라고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여인이 귀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본문을 봤을 때 이렇게 귀하게 섬김을 받았던 여인에게 엘리사가 난 그냥 배송 하나 하면 충분해요. 지금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어린 양 한 분 그분으로 충분해요. 이렇게 대답했으니 여러분 그 말하는 여러분 이 목사는 얼마나 굉장히 머쓱했겠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할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게하시가 대답해줘요. 그 여인은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이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은 이 가족에 아들이 희망이 없는 가족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가 된 거겠죠.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고 엘리사가 내년 이맘쯤에 이때쯤에 저는 이거 보면서 요즘 주일날 메시지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쵸?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계속 지금 반복되어지는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때 여인은 한마디로 웃기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은 사라와 동일하게 지금 자기의 형편상 도대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년 뒤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구하지도 않았고 두드리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그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그런 귀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귀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귀한 자로 대접을 받겠죠.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꼭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정말 영향력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분상 귀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신분상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신분상 귀한 자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귀한 자와 다르게 산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상 분명히 귀한 자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나 문제는 신분상 자녀 귀한 자지만 우리 삶이 실제로 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 이런 귀한 여인, 귀한 자라는 이런 호칭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이 언제 그 믿음이 더 빛을 발하냐면 그 여인의 위기 때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뜨너이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평탄할 때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언제 구별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그때 그 믿음의 편차는 엄청나게 많이 드러납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세월이 흐른 다음 그 엘리사가 예언해서 나왔던 그 아들이 이제 나이 많아 내 머리여 내 머리 아마도 두통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 죽습니다. 숨을 거둡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주지 말지 기도도 안 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아들도 원했지 않았는데 굳이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주셔가지고 그걸 또 왜 데려가요? 그렇죠? 잘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될 텐데 왜 데려가냐는 거예요. 아예 안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학이 어린 거죠. 이를테면.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잘 묵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쑥 지나가면 이 여인도 가둬주고 막 화내고 막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비슷한 내용이 모습이 보이긴 보여요. 그러나 실제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면 그 여인은 분명히 슬픔에 휩싸이지도 않았고 절망으로 가슴을 쥐어짜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귀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보면 구분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어려움이 닥치면 울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슬퍼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 모습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어려움이 닥쳐오면 아파서 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하고요. 눈물 지으며 무릎 꿇고 울부짖을 수도 있어요. 꼭 하나님의 자녀 귀한 자라고 해서 울지도 말아야 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단 그 위기 앞에 세상과 이 귀한 자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도 아프지만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른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서는 울 수도 있지만 슬퍼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이게 귀한 자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극한 상황에서도 이 엄마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여인은 확신했었습니다. 자, 오늘 25절부터 쭉 보면 이 아이가 죽자 이 여인은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멀리 보고 이 수넴 여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사환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너 가서 평안하냐? 남편도 평안하냐? 아들도 평안하냐? 물어봐라. 그래서 고대를 했죠? 그때 대답이 뭐냐면 평안하다. 여러분 지금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 게하시 앞에서 이 여인은 평안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의아한 또 하나의 장면이 나와요. 그 게하시를 맞이하고 또 결국 갈멜산 이 엘리사 앞에까지 와서 그 앞에서 평안하다고 고백했던 그 여인은 돌발 행동을 펼칩니다. 갑자기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그때 이 게하시는 이게 무슨 짓이야? 하나님의 좀 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지금 너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그 여인을 뜯어 말려요.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7절을 보셔야 됩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지금 이 여인이 지금까지 평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있었을 때 게하시가 말려하니까 가만두라. 이 영혼이 지금 괴로움이 있구나. 근데 이 괴로움을 하나님이 내게 숨기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이 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뒤에 나와서 또 여러분 또 나중에 하나님이 12명 더 되는 그 군사를 이렇게 지키시고 있다는 얘기했을 때 게하시는 보지 못하고 이런 이 게하시하고 엘리사 물론 상황과 어떻게 보면 엘리사를 돕는 자인데요. 굉장히 영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이 처음 이 게하시하고 엘리사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 이거예요. 가만둬라. 그 여인에게 계급이 있다. 그걸 엘리사는 봤고요. 게하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뜯어 말리는 거예요. 너 왜 이래? 가만. 너 그게 갑자기 왜 이래?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엘리사는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숨기셨다고 얘기했어요.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 가장 기적의 사건을 많이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엘리사가 모르는 거예요.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많이 깨어 있어서 또 예언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언하는 우리가 기도를 또 많이 이런 듣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시대는 많이 달라요, 사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 구약 시대.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성경에도 와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했다.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로마를 가려고 이 모든 과정들이 분명히 예언의 영을 갖고 있는 선지자들. 그 바울 앞에서 예언해 줬어요. 가지 마세요. 가면 이끈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포박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다 그 예언의 길을 다 해줬어요. 바울에게. 그때 바울의 여러분 대체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 예언대로 안 갔습니까? 그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길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천만에요.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과 구약의 한 가지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신약은요 이런 어떤 신비로운 능력, 신비로운 예언, 우리를 솔깃하고 우리를 계속 그런 어떤 말할 수 없는 마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신비의 세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바울은 그 길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그 모든 길을 따라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가감히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언 다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고요. 마음이고 그의 삶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게하시와 엘리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고 게하시는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엘리사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통찰력이고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본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통찰.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아파할까? 그래서 그에게 괴로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들을 더 한 번 생각하고 여러분 이 본문 준비하면서 이 목사가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많이 찔렸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자기의 속사정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픔들을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얘기 안 하면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와서 말씀하시고 나눠주세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말하기 어렵고 또 만나기 힘들면 문자 보내면 더 좋잖아요. 남아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여러분 저를 활용해 주십시오. 그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쁜데 그게 누가 될까봐, 해가 될까봐. 목사님 힘드신데 기도 제목 못 드려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저를 2번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꼭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들 나눠주십시오. 또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을 품는 마음과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게 진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었죠.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도 못 품는데 세상을 어떻게 품겠습니까? 29절 이후 추후에는 이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가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를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겠지만, 그러나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는 능력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의 차이이지 능력의 차이가 아닌 거죠. 왜요?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또 동일한 하나님인데요. 엘리사는 왜 그렇게 했는지 본문에 설명하지 않지만 게하시아에게 이 사건을 경험하고 지팡이를 줍니다. 너 먼저 빨리 그 아이에게 가라. 여러분, 이 귀한 여인은 그것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반대하는 내용이 30절이에요. 30절 보세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요, 게하시 보낼 일이 아니에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다는 뜻이에요. 게하시가 가서는 시간만 지체할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간 이 게하시가 아이에게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아이의 몸에 얹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봤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더니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고 2사람만 남습니다. 분분하지만 분명히 그 아이와 엘리사가 이제 방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그 죽은 시체인 아이의 눈과 자기의 눈을 맞대고 입과 입을 맞대고 손과 손을 맞댑니다. 문을 닫았다라는 의미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살 것인데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이것이 자기 엘리사가 드러날까봐, 이를테면 이런 조심한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한 행동, 여러분 앞에 그의 스승 엘리야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왔죠. 가구의 아들이 죽어서 그 아이의 몸에 그대로 맞닿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안수한 것이다. 이 모습, 이 모습은 죽은 아이와 엘리사,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선지자가 그 아이를 위하여 안수했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안수라고 하면 이렇게 오늘날 우리 현대 시대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우리가 안수라고 우리가 부르죠. 안수의 특징이 뭐냐면, 안수는요, 이를테면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의 기도받는 자의 고통과 아픔을 안수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질까봐 잠깐만 언급한다면 왜 우리 목사님 안수를 안 해줄까요? 뭐 이런 고민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또 배운, 또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고 또 보고 한 그런 경험상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안수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목사가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해야지, 그것이 너무 습관처럼 버릇처럼 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제 가장 친한 친구하고 이 얘기를 하면요, 다른 건 다 마음을 맞춰서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이 부분하고 그하고 나는 안 맞아요. 정말 모든 사상이 같고 모든 걸 같이, 신학적으로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인데, 안수 부분만큼은 그 친구와 제 의견이 좀 다른. 그래서 얘기할 때 결론을 안 나요, 항상. 물론 여러분 성도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앞에 왔으니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이고, 또한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보지만 더 조심스럽게 늘 뭐 툭하면 이렇게 와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버릇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제외한다면 안수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가끔 제가 아이들이 목사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꼭 손을 얹고 기도해 주죠.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 정말 간절한 마음. 하나님,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하나님 지금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안수는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치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할 때 제사장이 이런 짐승에게 안수하는 거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이 양을 하나님 죽입니다. 바칩니다. 이 말은요, 나의 죄가 전가가 되어지는 거고, 이 양과 나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양이, 그 동물이 내 대신 죽어가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안수예요. 안수. 양의 죽음을 보면서 회개하고 사제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죽은 아이와 자기를 동일시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만큼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목자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저와 동일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마음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불리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공통적으로 수식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지금 우리가 오늘 제목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성도의 귀한 모습을 이 수냄 여인으로 지금 성경에 말합니다. 그가 가진 것으로 어떤 대가 없이 최선을 다하여 섬겼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아들이 먼 훗날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그 죽음을 당했고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귀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죽은 아이를 이 엘리사의 방에 얹혀놓고 침상에 올려놓고 갈멜산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그 여인의 모습을 또한 그를 위하여 기도를 했다. 이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건 또 그것이 귀한 하나님의 성도이건 간에 저는 그것을 막론하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사람은 누굴까? 정말
하나님이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며 또 그 귀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내가 그런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한번 우리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삶 속에 어떤 것이 정말 귀한 자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 내가 없어서 제가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정말 이런 설교하기 싫어하는 거 너무 아시죠? 잘 아시죠? 이 본문 갖고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기셔야 합니다 하고 해야 하는데 물론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정말 섬김,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게 또 은혜 주시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섬김의 대가, 여러분 그 대가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 섬김이 뭘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나는 그냥 백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또 그렇게 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그의 상응한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또 갚아주시고 저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며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이 본문을 통하여 또 여러분 제 자신에게 또 선포하고 싶은 것은 어떤 목회자가 정말 귀한 목회자일까? 어떤 사람이 정말 귀한 종일까? 라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또한 저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어떻게 불러주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을 또 기대하면서 내가 분명히 신분상으로는 지금 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삶이 실제로 귀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섬김을 통해 아름답게 복받은